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6월절 전 6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6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살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까? 바로 앞장에 11장인데 그곳에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을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3년간 하나님의 아들 대접은 고사하고 이단자로 몰려서 여차하면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집을 열었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때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이닥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음식을 다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신분과 상관없이 먹어야 삽니다. 그야말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삽니다. 쉬어야 삽니다. 그런데 쫓기듯 살아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먹을 것과 쉴 곳을 누가 마련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이 나사로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의 규모와 가치와 의미는 그 잔치를 있게 한 일의 규모와 가치와 비례합니다. 의미가 커야 잔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잔치는 지상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날 잔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마침내 죽었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 몸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최고의 기적은 당연히 이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잔치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습니까? 잔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어떤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혼잔치, 돌잔치, 합격잔치, 승진잔치 모두를 불러서 축하해야 할 그런 잔치가 여러분 인생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집에 잔치는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곳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모두를 불러서 잔치해야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잔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으면서 사셔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잔치답게 그곳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종류별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7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7부류의 사람들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내 자리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축복이 뭔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광야 한복판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한 나무는 사막에 심겨져 있고 한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열매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사시사철 열리고 마침내 영생을 얻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옮겨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광야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버리고 채우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옮겨 심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자리,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옮겨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없으면 이 잔치는 없습니다. 대신 장례식에 슬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들고 마침내 죽어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나 썩은 냄새 진동하는 그곳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무슨 잔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얻어먹는 사람의 아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당당하게 그 중앙에 옮겨 앉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주는 대로 먹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날은 옮겨 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를 위하여 잔치해야 되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옮겨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잔치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끝난 것 같은, 세상에는 없는 잔치, 내 인생에 더 이상 잔치는 없다, 끝났다, 그 잔치 없는 인생, 그곳에 세상에는 없는 놀랍고 놀라운 잔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자리입니다. 2절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무덤 속이 그의 영원한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으로 자리는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예수님 생명의 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앉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먹을 음식을 대접한 것이, 예수님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이,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이 되어 드린 것이 이런 기적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일과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닥치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보험도 듭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대비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봉사는 무엇을 위함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간증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언제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 나사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 증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다시 산 기적이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가? 건강이 살아나고, 죽었던 것 같은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건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기적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전히 헌금해야 되고, 여전히 봉사해야 되고, 여전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슬금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 그날에도 여전히 교회, 여전히 주님 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에다가 복을 더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곁에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에게 죽음은 뭐였을까요?
죽음이 어디 있어? 예수님 계시면 살아나. 죽여. 예수님이 살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경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로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데 나사로는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리요, 죽여. 예수님이 다시 살려. 나에게 죽음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불러 죽겠다, 안 죽으시니까 마음 놓고 잡수시오. 배고파 죽겠다, 안 죽으셔. 밥상 늦게 차려온다고 남편 닥달하지 말아요. 안 죽어. 이틀 굶어도 안 죽어.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 아멘. 마누라가 늦게 밥상 차려온다고 난리 피지 마시라고. 요즘에는 남편이 차려와야 되는데 늦는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걱정 마, 안 죽으셔. 아멘. 새벽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 헌금하면 돈 없어서 죽어. 안 죽어. 그게 나사로의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죽음이 물러가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1절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몰고 들이닥쳤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말씀만 듣는 동생, 예수님 좀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이 음식을 많이 마련할까 근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도 여전히 부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살아났습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이 있겠습니까?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근심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파김치가 되어도 그것은 감사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불평과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 불평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누구든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울면서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힘든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불평과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는 불평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 그래서 일에 바쁜 언니 마르다를 시험 들게 했던 마리아.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기 시작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를 벌려가지고 고마워야 할 뿐 아닙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야, 세상에 그 말씀이 내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불러내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은 그저 잔치 벌려서 축하해야 될, 감사해야 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드려야 메시아가 되는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실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분이라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 자리, 나사로의 자리, 마르다의 자리,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나오는 세 자리는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버림받고 책망받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잔치의 절정에서 잔치에다가 찬물을 확 뿌렸습니다.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온 집안에 향이 가득했습니다. 잔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한데 제자들이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예수께 부어드려 향기로 날아간 향유 한 옥합,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는 얼마나 대접을 받았을까? 그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가룟 유다의 속셈은, 맨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속셈은 돈을 훔쳐가려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의 칭찬과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기로 날려버리나? 그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곁에 언제든지 있다. 돕고자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헌신의 기회는 이제 지나가고 없다. 그녀는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참 이상하지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가난한 나라에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지나가고 나면 없다. 가장 숭고한 헌신을 한 마리아를 비난한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맨 앞에서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경꾼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사로의 전도의 자리,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마르다의 기쁨으로 드리는 몸의 봉사의 자리, 마리아의 영적인 헌신의 자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몸으로 드리는 봉사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경꾼입니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건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구경꾼 없고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옮겨 앉으셔야 됩니다. 옮겨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적자의 자리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었으면,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보여주면, 경험시키면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이고 함께 살아난 나사로까지 거기 있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 밖으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행정과 법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사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전에 등장해서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날부터 예수가 일으키는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분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면 자기들은 내려앉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존경과 권력자의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면 자신들의 것이 지켜지리라는 그들의 생각,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수를 죽여버리면, 저 잘난 사람을 죽여버리면, 다시 살아난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은 그들의 생각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지켰던 그 자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 앉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자손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복되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해서 엎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해지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무엇입니까?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 자리를 떠났느냐? 이제 너를 기다리는 것은 저주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 저리로 가야 된다. 이 자리는 생명이 없는 자리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은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 그 소리로 아멘 합시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질문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만드신 세상에는 없는 지상 최고의 잔칫날이 주일입니다. 죽음이 물러간 날입니다. 영생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거룩한 잔칫날에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옮겨 앉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로, 마르다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몸의 봉사의 자리로, 마리아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는 없는 잔치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올 사순절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그 좋은 날 멸망받을 짓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잔치되게 하고 그 잔치가 내 잔치 되는, 잔치의 주인공 되는 은혜와 축복이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